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 창세기 19장은 이 앞서 이 17장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 거의 이제 완결된 언약입니다. 이 언약과 또 21장의 이삭의 탄생, 이제 이 이삭의 탄생으로부터 언약의 성취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 사이에 17장과 21장 사이에 추가적으로 주시는 중요한 교훈들, 그 가운데서 두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첫 번째 이야기는 지난주, 지지난주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찾아오신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라의 믿음을 직접 세워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이야기는요, 악한 도성 소돔의 멸망 사건입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주시는 소중한 은혜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도시가 한 도시 같은 도시인데 결국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앞장에서 이 아브라함의 헌신적인 중보 기도를 통해서요, 의인이 10명만 있어도 모두가 다 살 수 있다, 하나님 용서를 받는다라고 정말 희망적인 선언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렇게 망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서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마지막 결말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악한 소돔에 끝까지 붙어 살던 그 롯은 비록 이 소돔이 멸망당할 때에 구원을 받기는 하지만 완전한 구원이 아닙니다. 그의 결말이 뒤에 보시면 그렇게 좋지 못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 통해서 우리는 이 악한 세상 안에 살면서 의를 추구하는 크리스찬의 지혜를 살펴볼 수 있다 하겠습니다. 크리스찬은 어떻게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의를 추구할 수가 있을까요? 첫째로 악의 특성을 직시하라는 것입니다. 악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직시하십시오. 알려줍니다. 자, 창세기 19장 4절과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네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천사들이 소돔 성문에 왔을 때 롯이 재빨리 그들을 맞아들였습니다. 롯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손님들을 당장 이 집으로 모셔드리지 않으면 큰일이 난다. 그래서 그는 재빨리 이 손님들을 자신의 집으로 이제 모셨는데 그 손님들이 바로 하나님의 천사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모시게 됩니다. 자, 아니나 다를까 그날 밤에 소돔성 사람들이 잔뜩 몰려와서 롯의 집을 포위했습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너의 집에 들어온 그 손님들을 내놔라 외칩니다.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그럽니다. 여기서 이 상관하리라 하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말인데 성적인 결합을 뜻하는 말입니다. 성적인 단어입니다. 우리가 상관하리라 그렇게 하겠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악의 특징들이 몇 가지 있다 하겠습니다. 자, 살펴보면요, 일단 그것은 집단성입니다.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였다. 4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들은 지금 상당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 모여라. 그러니까 그 저녁에 쫙 모이고 있죠. 지금 우리 성에 새로운 나그네 2명이 왔대. 오늘 밤에 가서 우리가 그들을 손봐주자. 다 모여라. 그러니까 그냥 쫙 모였다는 것인데요. 이걸 보시면 이런 식의 모임이 그들은 자주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이는 게 익숙하구나. 왜 이들은 이렇게 모이기를 힘쓸까? 이것은 악의 집단성이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악한 일을 하기 위해서 도모하고 이렇게 모이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행동함으로써 이 악한 일을 더 정당화시키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못하는 일입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그
양심에 찔려서 못하는 행동인데 이들이 이렇게 모여서 하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막 더 정당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아, 이게 바로 악의 특성이구나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성은요, 폭력성입니다. 이 악은 폭력을 지향하는구나. 이들은 동성애자들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들이 다 남자들이거든요. 여기 나오는 본문에 보면 다 모였다. 노소를 막느라고 모였다. 남자들이 모인 것입니다. 근데 나그네들도 남자들로 나오죠. 그러면 이들이 지금 야다. 우리가 상관하리라 하는 것은요, 남성끼리의 동성애를 지금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은 이런 동성애 성향을 자기들끼리만 즐기는 게 아니라 아무 상관이 없는 그 동네에 찾아온 나그네를 끌어다가 강제로 성폭행하기를 원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욕망이 폭력성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악한 욕망은 폭력을 사용하는 쪽으로 발전해 간다. 그것을 알려줍니다. 자, 6절에서 롯이 나가서 그들과 대화를 합니다. 이런 악한 일을 하지 마십시오. 대화를 하는데요. 그때 보시면 롯이 문을 걸어 잠궜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 세번역 성경인데요. 우리 개역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세번역 성경에는 원문의 뜻을 받아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뒤로 문을 걸어 잠궜다. 그리고 9절에 보시면 그들이 실제로 문을 부수려고 시도하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문을 잠갔겠습니까? 문을 부수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정도로 폭력적이기 때문에 롯이 손님들을 보호하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 그들은 폭력적이었구나.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봅니다. 이 악인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중독성이었습니다. 10절, 11절 말씀 이렇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느라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맸더라. 천사들이 마침내 기적을 한 가지 일으켰습니다. 롯을 보호하기 위해서 롯이 이제 위험하게 된 거죠. 롯을 끌어들이면서 문을 닫고 그 다음에 바로 그 동성애자들, 이 폭동을 일으키는 그 사람들의 눈을 다 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눈이 안 보이게 됐는데도 이 문을 찾아서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우리가 목적한 바를 이뤄내리라, 이러고 있는 행동을 보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아, 이들은 보통 상태가 아니로구나. 중독성이 있다 생각하게 됩니다. 멈추지 못하는구나. 그들의 악행을 멈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악의 특성이다 하겠습니다. 집단적으로 움직인다. 폭력적이 됩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중독적이 됩니다. 이런 악의 특성을 볼 때에 이것이 오늘 우리 주변에도 일어나는 일이구나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유혹들이 오고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 이게 악한 것이구나, 내가 여기에 휘둘리지 말아야 되겠구나, 분별하시고 지킬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악한 세상의 영향력 아래에 묻히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세상의 악한 문화 속에 머물며 살다 보면 그 속에 묻히기가 쉬운 겁니다. 물들기가 쉬운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끊임없이 경계해야 되겠습니다. 세상의 문화와 그 악한 것들과 거리를 둘 줄 알아야 됩니다. 깨어서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자, 19장 15절 16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아멘. 자, 여기 16절 말씀에 보시면요, 한 가지 눈여겨보고 싶은 표현이 있는데 롯이 지체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체하매. 천사들이 롯에게 빨리 이 성을 빠져나가라, 지금 심판이 곧 시작된다 경고했는데 롯의 행동은 지체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아니, 왜 지체했을까요? 이제 곧 이 성에 심판이 내린다, 분명히 경고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속히 이 성 밖으로 피신을 해라, 그래야 산다.
그래서 이제 롯이 먼저 찾아갔던 것이 사위들이었습니다. 사위들에게 가서 빨리 지금 나가야 된다. 이 성이 이렇게 된다. 내가 계시를 들었다라고 했는데요. 사위들이 전혀 말을 믿지 않았죠.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기고 비웃었습니다. 그때 천사들이 다시 말했다는 겁니다. 네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나가라.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빨리 너의 가족들만 데리고 나가라. 워낙 다급하니까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 여기 기록되기를 롯은 지체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죽느냐 사느냐 하는 상황인데 왜 그랬을까요? 이 롯에게는 쉽게 그 소돔을 떠날 수 없도록 하는, 도저히 이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게 만드는 어떤 아쉬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생각을 하니까 잘 못 움직이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롯이 소돔에 쌓아놓은 어떤 재산 이런 것이었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더 근본적으로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 이 롯이 소돔에서 그동안 살면서 누렸던 그의 삶 전체가 아니었을까? 돌아보니까 아쉽다는 생각이 롯에게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제 다 떠나서 아무것도 없는 삶으로 나아가자고 하니 이 마음이 복잡하구나. 이 마음속에 소회가 들면서 얼른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던 것이 아닐까 여겨지는 것입니다. 여기 19장 1절 말씀을 먼저 한번 참고해 보시면요. 롯이 성문에 앉아 있었다는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했다. 이렇게 시작되는데요. 당시 문화에서 성문에 나와서 앉아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그 성에 유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성의 장로들, 또 그 성의 원로들, 존경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로 성문 앞에 가서 앉아 있습니다. 그 성문 앞에 앉은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고 그 자리가 그런 자리라는 것이죠. 롯이 성문에 앉아 있구나. 이것은요, 롯이 그 소돔성 안에서 그래도 유력하게 존경받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자, 어쩌면 롯은 심판의 때에 떠나려고 했을 때 바로 이런 것을 그리워했던 것이 아닐까요? 내가 그래도 이 성 안에서 이만큼 쌓아놓은 게 있는데 이제 내가 여기 떠나면 모든 것이 무로 돌아가겠구나.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겠구나. 그런 그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잠깐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상태가 되지 않았을까? 여러분, 참으로 우리 롯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는 처음에 삼촌 아브라함을 떠나서 독립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오로지 한 가지 생각한 것은 세상적인 그런 물질의 풍요로움이었습니다. 동쪽 땅을 바라봤다고 그랬습니다. 보니까 그쪽 소알 땅은 물이 풍부해서 애굽처럼 보였다. 거기는 그냥 모든 게 다 풍요로울 것처럼 보였다. 그래서 다른 데 보지도 않고 그쪽으로 갔던 것입니다. 거기 가면 부자로 살겠다. 넉넉하게 살겠다. 이 생각만 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다가 슬금슬금 그가 이제 유혹받은 것이 소돔성이었던 것이죠. 처음엔 소돔성 밖에 살았는데 소돔성 안이 너무 좋아 보여서 결국 소돔성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소돔이 얼마나 죄악에 관영한 곳이었는지 그는 모르는 바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서 내가 물질적으로 누리는 것, 그게 더 너무 크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참고 살면 다 이길 수 있을 거야. 그러면서 그 속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롯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 살면서 소돔 안의 문화에 이제 물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롯은 이 본문을 보면 나름 의롭게 살기 위해서 노력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는 성문에 앉아 있다가 나그네가 오면 빨리 가서 나그네를 영접하는 일들은 했습니다. 그 부분만큼은 롯이 노력한 겁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그의 영적인 영향력은 너무나도 미미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막상 롯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소돔성에 전하고자 했을 때 아무도 그의 말을 듣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롯이 조금만 더 신실한 삶을 살았더라면, 조금만 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았더라면, 그래서 9명만 전도했더라면,
9명만 하나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을 그 소돔성 안에 만들어 놓고 이 10명만 꾸준하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런 모임을 가질 수만 있었다고 한다고 하면 소돔성 전체가 살지 않았겠습니까? 롯 자신도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된 겁니다. 그렇게도 못했다는 겁니다. 10명이 뭡니까? 자기 가족도 제대로 그는 영적으로 지키지 못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아내가 나중에 죽죠. 그 딸들이 하는 행동이 나중에 나옵니다. 보면 참 영적으로 어둡습니다. 불행합니다. 롯은 그렇게밖에 못했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악한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속에 우리가 또 하나님 주신 사명을 열심히 감당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 속에 살면서 우리는 묻히지 말아야 됩니다. 물들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실천이 뭐가 있을까요? 어떻게 영적으로 나를 계속 지킬 수가 있을까요? 롯처럼 안 되기 위해서. 그게 뭘까요?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생각해보니까 그것이 기도와 전도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중요하겠다. 물론 다 중요하지만 기도하는 삶, 전도하는 삶. 여러분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꾸준히 기도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나를 지키고 영적으로 세상의 악한 것들을 분별하고 대화함에 있어서 기도가 꾸준한 기도가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 내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그 사람을 늘 생각하고 그 사람의 이름을 좀 적어보시고 그 사람의 이름을 위해서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고 복음을 증거하기를, 사랑을 증거하기를 계속 멈추지 않고 시도하는 것입니다. 내게 맡긴 사람이 하나님 누가 있습니까? 멈추지 않고 그 사람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노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를 위해서 좋은 일이겠지만 사실은요, 나를 위해서 좋은 일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는 데 있어서 이 전도하는 활동이요, 큰 힘이 되는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악을 이기는, 악에 물들지 않는 삶을 계속 살 수가 있을까요? 세상의 악한 영향력에 묻히지 않도록 지키는 노력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시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더할 것이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이 악한 세상에서 선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자, 그것은 은혜의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이것입니다. 자, 16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아멘. 자, 여기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또 보고 싶은 부분이요, 천사들이 이 롯과 롯의 아내 그 두 딸의 손을 직접 잡아서 성 밖으로 옮겨 주었다는 것입니다. 롯이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자기가 직접 성 밖으로 뛰쳐나간 것이 아니고 워낙 지체하니까 천사들이요, 손을 잡아서 확 끌어서 그냥 성 밖에 꺼내줬습니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손을 잡아서 이끌어줬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롯이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미적미적거리고 있는데 하나님께 주신 자비로 잡아서 끌어서 바깥에 꺼내서 구원을 시켜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또 이 성경 구절 보시면요, 19, 20절에 또 좀 답답합니다. 롯이 계속 말을 합니다. 천사가 나에게 산으로 도망가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나는 산까지도 못 가겠습니다. 저 가까운 성읍 소알로 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성읍이 이제 소알이라는 성읍인데요, 거기로 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죠. 참으로 이게 보면 롯이 참 한심합니다. 정신없는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게 살려줬으면 빨리 도망가야지. 여기서 또 뭘 불평을 하고 있어요. 멀어서 못 간다는 거예요. 가까운 데까지 도망가게 해달라고. 그 가까운 성이 이제 멸망의 대상이었는데, 근데 21절, 22절 보시면 하나님의 답이 더 놀랍습니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네 소원을 들었은즉 네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네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 이름을 수알이라 불렀더라. 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또 롯의 청을 들어주는 겁니다. 이 답답한 이 롯의 이 청을 또 들어주면서 이 소알성, 그 작은 성을 그 멸망받는 리스트에서 빼줍니다. 여기는 멸망 안 되게 해줄게. 그러면서 롯이 그 성으로 피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습니다. 안 그랬으면 롯은 죽었죠. 그렇게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이 정도면요, 하나님께서 롯을 살리기 위해서 구원의 은혜를 엄청나게 쏟아 부어 주신 것입니다. 정말 살릴 수 없는 사람이 살아난 겁니다. 정말 은혜입니다. 진짜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악한 세상에서 의를 이루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읽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가장 확실한 답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결정적으로 우리를 이 악한 세상에서 구원하시는 그 힘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오는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장 확실한 이 악한 세상에 대항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교회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은혜로 구원받습니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는 통로, 그게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죠.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 주십니다. 누굴 통해서 하십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이 교회 공동체가 참으로 소중하구나. 이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29절의 말씀도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롯을 은혜로 구원하셨거든요. 근데 은혜로 구원하실 때 이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는가? 아브라함을 생각하사라고 적혀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해서 롯을 살리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 기도를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붙드시면서 그것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이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이 악한 세상 살면서 건강하지 못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방심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힘들어서 지금 이 변두리에 경계선에 나가 있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른 양 찾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어려울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중요합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여기 계속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틀림없이 소돔 성의 사정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악한 성에 롯이 들어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생각할 때마다 롯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억하셨고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건지십니다. 롯은 미적미적 되는데 붙잡아서 건지시고 도망 못 가겠다는데 그래도 그를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시죠. 아브라함의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이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선을 이루는 삶을 살까요? 우선 악의 특성을 직시하십시오. 악은 집단성이 있구나. 악은 폭력성이 있구나. 악은 중독성이 있구나. 이렇게 우리를 끌어당기는구나. 이것을 알고 그것을 구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문화 속에 살고 있지만 그 세상의 문화 속에 묻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계속 깨어 있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복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은혜의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기 은혜의 공동체, 이 은혜가 계속 흘러가게 하십시오. 이 안에서 참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구원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